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5월과 6월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음 전파를 기뻐하시고 또 앞장서서 주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들로 인해서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위 관리들과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셨죠. 20장에서는 바울 일행은 계획했던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아시아로 건너와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이 즈음에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중에 로마도 보는 것이었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겐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21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21장 20절과 21절입니다. 2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있다.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하고 관습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소문이었죠. 21장 24절에 보면 야고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맞죠? 물론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문화적인 관습도 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4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머리를 깎고 나시린의 소원을 행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문화적 관습과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서원의 결례 기간이 끝날 무렵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을 보십시오. 그 일주일이 거의 지날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의 안뜰에까지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뜰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목격한 것은 바울과 에베소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바울과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시내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예를 들어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이 드로비모와 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고 있었던 것을 본 것입니다. 성난 군중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과 붙어있던 로마의 안토니오 요새에서 로마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바울은 2번에 걸쳐 변론을 합니다. 첫 번째 변론은 구출된 직후에 자신들을 두들겨 팼던 군중들에게 했는데 그 내용이 22장이고, 두 번째 변론은 이튿날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했는데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두 번 다 오히려 소란이 더 커진 상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했었죠.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환난이 기다릴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흠씬 두들겨 맞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도대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바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도우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명을 감당하는 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하나님은 로마 선교의 응답을 통해 바울에게 용기를 심어주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담대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원수들에게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제쯤 끝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물론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랬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연단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시편 31편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을 향해서 깨진 그릇 같습니다. 나는 깨진 그릇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31편 마지막에서 다윗이 붙든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1편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신이 깨진 그릇 같다고 고백하던 다윗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예,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다해 죽기 직전에 백성들과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권면합니다. 다 같이 신명기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얼마나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네, 담대하십시오. 명령입니다. 또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확증시켜 주셨습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그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었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꼭 로마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일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영적인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비전을 열심히 감당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지키셨는가 했더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명자 한 사람을 지키셨습니다. 요즘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로 2024 축구 축제를 열심히 보고 있죠. 엊그저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맞붙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기를 보면 나라의 명예를 걸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얼마나 잘합니까? 한 축구 한다는 두 나라가 붙은 그런 경기를 보면 손에 땀을 쥐게 하죠. 저도 하이라이트를 보았습니다. 거기를 보면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지금 독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크로아티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운동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놀고 공차고 먹고 마시는 것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축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한 민족을 위해서만 죽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반복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전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지금 유로 2004 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제야 끝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열방들아. 열방 중에서 모든 열방들아. 모든 백성들아.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할례의 추종자라는 것은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견고하게 하시고 성취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로마서 15장을 보십시오. 이방인들, 열방들이란 단어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성경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 가운데서 한 가지씩 인용하면서 성경 전체에 바로 이 점이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만 천국에 데려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천국 백성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만 복받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후손만 복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사사건건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편협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논의를 거쳐서 이방인들도 최소한 몇 가지 사항을 지키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결의했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는 그들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본문 12절입니다. 날이 새자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 맹세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40명이나 됐습니다. 14, 15절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공모했습니다.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계획을 어떻게 막았습니까? 먼저 바울의 생질, 다시 말해서 누이의 아들이 그들의 계획을 듣게 됐습니다. 이 어린 청년은 바울에게 급히 찾아갔고 그리고 천부장에게까지 찾아가서 알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할 것 같지 않는 미약해 보이는 이 청년 한 사람을 통해서 큰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로마의 사법 제도와 로마의 군사들을 통해 보호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나중에 어디를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합니까? 로마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의 제도를 통해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전부장은 바울의 생질의 말을 듣고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하기 위해 동원한 병사는 완전 무장한 보병이 200명, 기병, 말을 타는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이었습니다. 합하면 470명이죠. 예루살렘 전체의 치안을 담당한 천부장이 오직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들 중에서 절반을 투입했던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밤 9시에 출발했습니다. 야간 행군을 강행해서 56km 떨어져 있는 안디바드리까지 호송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 9시에 출발해서 56km 떨어져 있는 곳까지 야간 행군을 강행했어요. 거기까지는 길이 험하고 매복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지점이 여러 군데 있어서 470명이 한 사람을 보호하고 간 것입니다. 최소 10시간 정도의 야간 행군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디바드리부터 가이사랴까지는 40km. 기병 70명으로만 빠르게 달려서 호송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된 대규모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네, 아멘. 얼마나 철통같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이유로 염려를 많이 하죠. 마음에 소원했던 것들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포기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라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질이 귀중한 정보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로마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가잖아요. 자기는 갈 거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생질이 귀중한 정보를 주었을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 있어.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얼른 천부장에게 알려줘라. 바울은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감나무 위에서 감이 떨어질 길을 입만 벌리고 기다리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백부장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천부장에게도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기도만 하고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라도 하십시오. 아멘. 예. 기도하셨습니까? 뭐라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세계 최강의 군대를 움직이셔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도 해야 합니다.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생질이 등장합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께서 생질을 그곳에 있게 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도 흠이 없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부장은 바울과 함께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잘 지켜냈다는 내용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을 기록한 편지를 같이 보냈습니다. 29절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조사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행동에는 아무런 불법적인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볼 때 만약에 불법적인 것이 한 개라도 있었다면 바울은 가차없이 유대인의 손에 넘겨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맹세했던 40명의 결사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논리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뭔가를 물어보는 척하면서 거짓말이죠. 물어보는 척하면서 함정을 파놓고 매복했다가 죽이려는 자들이라면 이미 그들 스스로 정당성과 명분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그렇게 죽여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바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명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결사대들이 주는 쓰레기 같은 영광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거짓된 영광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를 지키려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리, 종교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고 싹군 목자였죠.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죄 없는 한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죄 없는 한 사람, 억울한 한 사람의 입을 막아서 온 나라가 조용해지면 여러분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까? 온 백성이 망하는 것과 망하지 않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하나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아멘. 망하는 것과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했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도 유익합니까?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자일까? 왜 사람들이 따르지? 정말로 그는 자기 주장대로 그리스도일까? 종교 지도자들에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 사실인가, 진실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였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흔들고 자기 권세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현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나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시에 종교 체제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졌다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죠. 바르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면 오히려 더 세게 흔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 없는 줄 알지만 그 자가 누구이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이 유익하다면 죽일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의 죄의 본질이고 인간의 죄성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무감각한 양심, 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 감아버리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부패했다고 인정한다면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걸린 95개조 반박문을 읽고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되죠.
죄 없는 루터를 죽이면 끝납니까? 칼빈을 죽이면 괜찮나요? 그러면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거짓과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정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비진리는 진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이고 빛이어야지 하나님 영광이 돌려집니다. 아멘. 거짓으로는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발라야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서 아무런 거짓을, 불법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부장이 그를 보호한 것입니다. 성도가 바르게 행동해야, 그래야 성도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역자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셔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도 바른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 눈에도 바르게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